아침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2020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을 지금 엄습하는 이 코로나에서 모든 세상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갑자기 닥쳐온 이 재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세상을 지도하는 많은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은 사실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받아서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첫 시간을 이제 오늘 새벽에 했고 이제 둘째 시간인데 이번 8시간의 총 공부의 목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시대에 큰 변화를 이루는 사건으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앞으로 더 공부할 필요를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7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의 앞에 생애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로지 그가 한 가지 분명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행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살의 다니엘을 높여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이어서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열국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비전을 20살에 받았어요.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이후에 50년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거의 7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의 삶을 살고 또 한 나라의 총리로서 50년 동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졌을 때 이제 비로소 예언에 대한 큰 그림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기록된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7장 2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다니엘 2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8개의 이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고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처리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래서
다니엘 7장에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마다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넷째 짐승, 작은 뿔, 이 5개, 짐승은 4마리인데 넷째 짐승에게 열뿔이 있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5개의 세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로 가면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9절과 10절에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늘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는 하늘의 광경이 보입니다. 이게 6번째 광경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광경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앞에 나왔던 짐승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짐승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다. 이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살아서 올라올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7번째 장면이에요. 11절, 12절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다시 하늘로 바뀝니다. 13,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8번째 이상은 다시 하늘의 광경이 보이면서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는 장면, 이렇게 8개의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저는 다니엘 7장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예언은요 순서대로 보여져요. 차례대로 순차적 예언 8개의 장면이 보이더라.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열뿔 가진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장면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 그리고 땅에 있던 짐승들이 정한 때를 기다려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8개의 광경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니엘 7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을 보여주고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니엘이 이 7장의 이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깊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 7장의 이상을 보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여러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러한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깊은 이제 고민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에는 다시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다니엘 7장에는 짐승을 몇 마리 보여줬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몇 마리? 4마리. 그런데 넷째 짐승은 뭐가 있었다? 10뿔이 있었다. 그래서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8장으로 가면 7장과 좀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자, 우리 8장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했으니라. 다니엘이 8장의 이상을 받았을 때 나이가 72살 정도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바벨론 동편에는 수산성이 있어요. 수산성.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그 수산성으로 자기 몸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몸이 진짜 옮겨졌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를 정신을 거기로 옮겨갔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 몸이 분명히 자기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엘람도 수산성에 내가 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다 그래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성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수양이 두 뿔을 가졌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긴 게 나중에 난 거예요. 먼저는 짧은 이런 뿔이 나왔는데 이후에 긴 뿔이 났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뭔가 균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진격하는데 아무도 이 짐승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점점 자기를 당할 세력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커져 나가는데 강적을 만나요.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까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다 그랬죠. 서쪽으로 확 진격하는데 그 서쪽에서 한 수염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뿔이 두 개가 있고 이 균형이 안 맞는데 이 수염소는 아주 강한 뿔 한 개가 딱 있는 아주 제대로 된 강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수염소가 수양을 보더니 하는 일이 기록에 나옵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양이 수염소를 만나서는 수염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수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린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이제 그 이후에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여버려요. 그 큰 뿔이 꺾이더니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뿔이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작은 뿔이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8시간 강의의 세상 마지막 역사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하다 보면 그 마지막 건 여러분과 전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더 공부를 우리
학교에 교장선생님 그리고 또 많은 또 훌륭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분들과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의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니엘 8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7장과 8장을 선생님이 여기 비교해 보자 이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이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 뿔은 교황권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역사예요. 예언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러한 나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사라졌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다니엘 7장에는 이렇게 작은 뿔까지를 보여줬는데 8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은 수염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는 4짐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4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뿔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수염소가 있고 수염소에 의해서 4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7장과 8장은 다른 예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진행 방법이 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를 여기에서 많은 교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혼란과 비슷하게 보이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계속 이 혼란 가운데서도 열심히 탐구하여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열심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예언을 전개하신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제가 역사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 인류가 이 세상에 생겨날 때 나라들이 생길 때 전부 강을 따라 나라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고대시대의 강대한 나라는 강을 정복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어요. 강을 정복하면 첫째 뭘 확보할 수 있어요? 물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데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상상해요. 목욕을 할 수 있나? 빨래를 할 수 있나? 요리도 할 수 없어요. 마시지 못해요. 인간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마실 물과 그리고 또 물이 있어야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은 가축들을 뭐예요? 또 물을 먹일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 가축들이 먹는 풀들이 물이 있어야 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짝 마른 사막에 가면 물 하나 없는 사막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모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인도에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을 남쪽으로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동쪽과 북쪽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두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간직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이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두 문명을 최초로 정복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 일어날 세상 역사를 사자 바벨론부터 이후에 고음, 표범, 열불 가진 짐승으로 전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이어서 올라오는 바벨론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 서편에, 이 동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나라는 서쪽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애굽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아까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뭐예요? 애굽을 완전히 이집트 이쪽을 점령하고 북쪽은 오늘날 터키, 트라키아 지방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지중해 서편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이 나라와 한판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보니까 수영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막 치고 들어가는데 서편에서부터 수염소가 나왔죠. 그죠? 이 바로 여기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여기는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은 아주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이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들 치고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키기 위하여 싸워본 거예요. 처음 싸울 때는 야, 우리가 저 큰 나라 이기겠나? 여러분 영토로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싸워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고 들어봤어요? 마라톤 전쟁. 이게 바로 이 서편에서부터 이 페르시아가 서편으로 진격해 오자 서쪽 나라가 이들과 싸우면서 처음 이긴 전쟁이 마라톤 전쟁.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가진 병사가 왕에게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 거예요. 달리. 42km를 달려서 왕에게 승리를 전했다 이래서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의 본리,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현재로는 고대 페르시아의 중심지는 현재 이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 가면요, 이란은 마라톤에 선수를 출전 안 시켜요. 이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 경기예요. 그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라톤 전쟁은 유명한 그 일화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염소가 싸워보니까 수양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현저한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영토를 뭐 해버려요? 빼앗아버려요. 수염소가 현저한뿔이 수양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갈 때에 뿔이 꺾인다 그랬죠. 알렉산더가 이 거대한 나라를 세워놓고 뭐예요? 일찍 죽어요. 죽게 되면서 이 나라는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네 뿔이 네 나라로 갈라질 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뭐 한다? 그런데 작은 뿔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7장은 이 헬라가 다스렸던 이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다 뭐예요? 서편을 완전히 장악한 건 로마예요. 로마는 나중에 망하고 나서 로마는 열불, 오늘날의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이 열불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뿔, 이후에 유럽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여기 교황의 영토예요.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작은 뿔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예언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 역사는 이거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뭐 자세하게 많이 공부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후에 따로따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면 제가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가 밤중 소리하고 영어로 TV를 검색하면 거기에 제가 영상으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연구하는 게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후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 7장을 연구하면서 이 모든 다섯 세력은 바로 1798년으로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뭐예요?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1798년 이전의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 실제로 일어난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26살에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재림교인이 돼가 지금 이제 39년 재림신자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 이후의 예언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앞에 예언들이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제 마음에 생겨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아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하늘에서 인자,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798년 이전에 땅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연구해보라, 너희들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된 것을 보거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그 말을 뭐해라? 믿으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사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 우리가 2장을 쭉 봤는데 다니엘 2장 아까 우리가 3절부터 8절에 이 작은 뿔이 12절까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자, 다시. 그런데 작은 뿔이 올라오는 걸 이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요. 이제 작은 뿔이 올라오죠.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작은 뿔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도대체 뭔지. 예? 아무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지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12절까지 이 일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는 13절에 하늘의 광경으로 바뀌어요. 아까 다니엘 7장이 작은 뿔 보여주고 그 위에 하늘의 광경으로 바뀌는 것처럼 8장 13절, 14절로 오면 하늘의 광경으로 바뀝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다니엘 8장 이상이 끝이 나버려요. 하늘의 광경으로 바뀌었는데 이 작은 뿔이 워낙 하늘을 향하여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늘의 거룩한 두 분이 뭐예요? 이 하늘에서 비상회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뭐예요? 모든 정상들이 다 모여서 비상회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매일 언론에 지금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지금 두 분이 큰일 났다고 비상회의가 이 짐승이 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2300주야까지 이거 짓밟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8장의 이상이 끝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7장과 우리가 8장을 다시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자,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을 역사에서 빼버렸어요. 8장은. 아까 그 몸을 엘람도 수산성을 다니엘을 옮겨가 이제는 내가 처음에 이상을 볼 때 바벨론에서 봤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페르시아 때부터 보여주겠다 하면서 페르시아로 설명되어 있는 곰과 수양이 같다는 걸 하나님이 7장과 8장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보여주는 셋째 짐승 표범이 수염소와 같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또 다시 순서로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는 이 10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작은 뿔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작은 뿔 이후에 다니엘 7장에는 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하나님 여기에는 성소 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연구해봐. 너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지? 이제는 이렇게 연구해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뭐 하는 겁니까?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봐. 자,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도표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7장에는 이걸 나누어서 10뿔간 짐승과 작은 뿔을 나누었는데 하나로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봤지? 그런데 같이 보는 것도 연습해. 같이 보는 게 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내가 세 개로 나누어서 봤는데 이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려는 이 주제 하나로 너가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요거를 다니엘 7장에는 로마와 교환권을 나누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하나로 보여주시는가? 왜 하나로 8장은 전개하는가? 그걸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다니엘 8장은 왜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과 작은 뿔 교환권을 왜 하나로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오늘날 교환권, 바티칸을 보면 바티칸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여기 보면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로마나, 영어로는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카톨릭이라는 이름 속에 로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0뿔 가진 넷째 짐승이 로마에게서 나오다 보니까 이 짐승이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티칸이 있는 지명을 보면 바로 지금 이탈리아 지도죠. 바로 여기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예요. 이 로마 안에 바티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둘이 하나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임.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근데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 왜 하나님이 하나로 말하느냐 하면 이 두 세력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에서 같은 성질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유대 민족에 대하여 똘레랑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똘레랑스. 여러분, 똘레랑스란 말이 부른데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톨러런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톨러런스가 이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힘센 자가 힘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뭐예요? 잘 다스려주는 것. 관용을 가지고 힘으로 눌리고 힘으로 억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힘세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약한 자를 뭐 배려해 주는 거를 영어로 톨러런스, 이걸 불러로 똘레랑스라고 그래요. 똘레랑스. 이 나라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유대 민족에 대하여 똘레랑스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부 자유가 제한된 것은 맞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그들의 자치권을 보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떡합니까? 로마는 아침에 제가 첫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보는 시각, 로마가 예루살렘을 보는 시각이 지도로 보면 확 달라진 것처럼 로마는 하나님 믿는 백성 자체를 뭐예요? 적개심을 가졌어요.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적개심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약한 자를 괴롭히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로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로마는. 그 이후에 예수님 하늘로 떠나신 이후에 12제자를 뭐예요? 100년 동안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제자들을 또 잡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200년 동안 이제는 예수님이 세워놓은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는 확장은 하기가 어려워도 뿌리는 더욱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변경했어요.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회를 세운 바로 그 역사에서 뭐가 올라와요? 작은 뿌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로마 제국과 교황권은 뭐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차례대로 등장하는 분명히 별개의 세력임이 맞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두 나라가 마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많은 화가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농락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전부 숨어들고 전부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면 뭐였습니까? 죽임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시대가 일어나 핍박받던 기독교회가 드디어 자유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종교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는 뭐 하는 겁니까?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의 모든 뛰어난 학자들을 다 모아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 나가요.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 예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이 공예를 통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330년에 이 황제가 자기가 있던 수도를 수도를 교회에 기독교에 주고 자신은 어디요?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현재로는. 예전에는 이곳을 비잔티움이라 불렀는데 거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 이름하여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걸 얻어요. 보세요. 자유를 얻고 교리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황제가 수도도 옮기면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거짓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드디어 작은 뿔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비록 작았지만은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일이 우리는 1798년 역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8장에서는 이 두 세력을 나누어서 보여주셨다가 하나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뭡니까? 아주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 8장은 7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이상,
1798년 이후에는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보여줬어요. 심판하는 장면, 짐승이 살아서 다시 올라오는 광경, 나라를 받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8장에는 성소정결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을 하나님이 연구하라.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뭐냐면 성소 정결을 연구하려면 레위기 16장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의 성소 정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이름 글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아침 강의하면 저녁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한 10시간 시간이 있어요. 저녁 7시 맞죠? 아, 7시 반입니까? 예. 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한 번만 읽어봐요. 어떻게 읽느냐? 선생님이 읽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레위기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면 돼요. 레위기 16장을 딱 보면요. 2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짐승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 레위기 성소정결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때 아론이 할 일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날은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매일 성소를 들어가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휘장으로 들어오지 마라 가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그 앞을 다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요. 그래서 아론은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건 성소 정결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고 성소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송아지 잡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 8장에 짐승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엘람도 수산성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왔어요. 그죠? 서쪽으로 막 진격해 들어가는데 뭐가 등장했습니까? 수염소. 바로 수양과 수염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8장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우리에게 연구하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수양과 수염소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수양을 어떻게 하고 수염소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수양을 위하여 번제를 잡아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걸 잡고 나면 수염소를 둘을 채가 두 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를 뭐에 죽여요.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기에 이 피를 뿌립니다. 염소의 피를 뿌려요. 그런데 아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뭐예요? 산채로 지금 성소뜰에 번제단이라는 건데 거기에 아사셀 염소는 딱 묶어둬요. 아사셀은 지금 자기 때가 오기를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죄가 됐다. 성소의 모든 더러워진,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16절은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서 제사장이 나와서 뭐 하느냐 하면 우리 16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당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예. 자,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수염소의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20절 이제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면 산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려서 이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짐승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와서 20절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소에 더러워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여러분 대청소하면 어떡합니까? 빗자루 썰죠? 빗자루 썰면 깨끗해진 그 쓰레기들이 어디로 나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쓰레기들을 다 가져다가 아사셀 염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건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나님, 여기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모든 성소에 부정한 것들을 다 이 짐승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이게 이루어지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이 3단계예요. 뭐하고 제일 먼저?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단을 성결케 해요. 두 번째, 살아있는 염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대제사장은 뭐예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왕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을 통치하는 옷으로 갈아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이제 그 옷을 벗고 다시 백성을 통치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이 3단계. 여러분, 다니엘 7장에 3가지 이상의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는 이 모든 성소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성소 정결한 주제에서 성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소를 모세를 통하여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소는 뜰과 회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이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위하여 우리들을 도와서 하는 활동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바로 이 휘장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하늘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가려져. 구약시대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은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레위기 16장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랬겠죠. 우리가 평신도로 하면 제사장님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뭡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 아론에게 물을 겁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 자들의 증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본 바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정언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이 증거를 다 보고요. 초기 문집에 놀라운 말씀을 남겨놨어요.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에 보면 성소 정결과 관련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 잘못해서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것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엘렌 G 화이트 이게 레위기 16장에 성소 정결의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것이 다 결정나면 뭐예요? 뜰로 나와서 살아있던 짐승에게 뭐예요? 죄의 창시자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왕복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라는 것. 우리 여기서 왜 다니엘 8장은 7장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는가? 여러분 여기 7장에 나오는 심판, 살아나는 짐승, 나라를 받음이 레위기 16장 세 가지 그림과 겹치는 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속죄하기를 정결하게 되면 뭐예요?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을 이제 처리하는 일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왕복으로 입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받는 이 세 가지를 다니엘 7장에는 나누어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 8장에는 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레위기 16장의 성소 정거를 연구하면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세 번째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성소 정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이상, 다니엘
8장에 왜 합해서 보여주는가? 왜 합해서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앞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거대한 일들을 통하여 지금 한 백성을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알겠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너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빛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바입니다. 이 물결치는 거대한 바다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이제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안전처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꼭 레위기 16장 읽으시고 우리 저녁 시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이 주제를 이제 자세하게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세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